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이 성전이 너무 뜨거워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여러 번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때마다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왕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구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2006년도에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2007년도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 전체 성도 80만 명 중에 전도 2등을 하고요. 2008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2009년도에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지성전이 독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009년도서부터 지금까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에서 전도 대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지 한 달 10일 만에 기도 도중에 그 자리에서 성령 받고 우울증을 치료받고 그 다음 날부터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그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마을로 뛰쳐나가 복음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우울증 걸려서 1시간도 잠을 편히 자지 못하고 늘 불안, 초조, 두려움, 공포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느 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매일 이런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저 몸 바깥서부터 딱딱해진다는 느낌이 들면서 곧 내 몸 속에 있는 오장육부가 딱딱해져서 곧 내 심장이 멈춰서 내가 곧 죽겠구나 하는 공포 속에서 서울대학병원의 응급실에 실려가서 치료를 받곤 했습니다. 이 정신적인 고통으로 너무 힘들게 살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건강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세상에 살 때 마귀가 좋아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인데요. 돈이 최고다 생각하고 돈만 있으면 모든 병을 고치고 장수할 수 있다고 어리석은 착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제가 우울증과 갑상선 암이라는 병을 통해서 저는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 생명은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경책을 보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읽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려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욕심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제가 전도한 덕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설렁설렁하게 교회나 왔다 갔다 했다면 저한테 이런 은혜가 저는 이런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요,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늘 저편이 돼주셔서요. 누가 저를 함부로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시고요. 제가 어떤 걱정거리가 있으면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늘 위로를 해주셔요. 그리고 저에게 늘 저가 전도한 사람에게 사랑으로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특별히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스테판 집사예요. 스테판 집사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스테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전도자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한 분들 간증 많이 들으셨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말하는 한 가지 말이 있어요. 다들 복 받았다고 간증을 해요. 왜 전도하는 분들은 다 복 받았다고 간증을 할까요? 제가 오늘 그 답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명령하신 전도하라, 그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또 우리가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팔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요. 팔복 나오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일 것이며,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일 것이라는 이 팔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 전도자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전도자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도 주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전도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권도 주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전도자에게 대접을 받는 축복권도 주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노방전도 나가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노방에 나와서 어떤 어머님을 전도했는데 저한테 전화번호하고 주소를 줬어요. 그 다음날 제가 그 어머님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가 가짜 전화번호였어요. 그 다음날 오후에 제가 청소하다가 문득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무래도 그 집 주소를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게 진짜 주소인지 가짜 주소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하다가 빗자루를 그 자리에다 그냥 내팽개두고 얼른 차를 몰고 그 집 주소를 찾아서 갔어요. 영락없이 가짜 주소였어요. 저는 그 순간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그 어머님 전도할 수 있도록 안 도와주셨지? 그리고 이제 저는 대단지에서 운전하고 앞을 보고 착 가는데 갑자기 시선이 저 옆으로 이렇게 가요. 옆에 보니까 야구르트 파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어머님이 야구르트를 사고 있는데 세상에 저한테 가짜 전화번호, 가짜 주소 준 어머니께서 거기서 야구르트를 사고 있는 거예요. 얼른 저가 차를 대가지고 그 어머님을 만나가지고 다시 전도하게 해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저가 오후에 집을 잘 안 나오는데 그 시간에 청소하다가 그 집을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주신 것도 성령님,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야구르트를 사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 이렇게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어떤 어머님을 전도했는데 이 어머님 눈을 보니까 눈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님 혹시 어디 아프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밤마다 잘 때마다 꿈에서 귀신이랑 자기가 붕붕 떠다니고 귀신이랑 싸우고, 그리고 또 낮에도 헛것이 보이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자기는 몸도 엄청 아프대요. 그래서 자기는 오랫동안 이 병을 앓았대요. 그래서 무당집 가서 굿도 해보고 귀신 쫓는 굿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무당집도 그렇게 많이 다녔대요. 정신병원까지 다녀봤대요. 그래도 자기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종이에다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낫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탄마귀 병마 사탄마귀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크게 적어드렸어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걸 보고 외치라고 그랬어요. 한 2개월쯤 지나서 이 어머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아주 환해지고 눈이 또릿또릿해졌어요. 그래서 어머님 요즘은 몸이 좀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교회 온 뒤로 잠도 잘 자고 꿈에서 귀신도 안 보이고 아픈 것도 다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자기가 아니까 저보러 걱정하지 말래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어둠의 세력에 묶여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 어머님도 치료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가 전도한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내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느 날 전도를 나갔는데 주차장에다 1시간 주차를 시키면 3,000원 내야 돼요. 근데 제가 모르고 주차비를 안 갖고 왔어요. 지갑을 안 갖고 왔어요. 순간적으로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이 시간을 놓치면 내가 전도를 못 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혹시 차에 동전 있나 얼른 찾아봤어요. 15분에서 20분 정도 할 수 있는 동전이 있었어요. 그래, 내가 20분이라도 빨리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노방으로 걸어놨어요. 어떤 젊은 분이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교회 나가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교회 나가신대요. 알았습니다 하고 저는 다른 사람을 전도하러 막 걸어가는데 누가 저 주머니에 뭘 쑥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빼보니까 세상에 10,000원짜리 하나를 요만하게 접어가지고 저 주머니에 쏙 집어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집어넣어줬지 하고 뒤돌아보니까 아까 그 젊은 분이, 교회 나가신다는 분이 저한테 돈을 주면서 사정을 해요.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그래요. 이 돈 가져가셔서 따뜻한 음료수 좀 하나 사드세요 하고 저한테 돈을 주면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물론 그 돈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내가 오늘 주차비가 없으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주차비를 보내주셨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방에서 전도하고 있으면요, 여러 번 저를 본 분이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이렇게 추운 날씨에 왜 이러고 있어요? 아니, 이 일을 하면 교회에서 돈이 나오나요? 그리고 얼굴 반은 한심하다는 표정, 얼굴 반은 안쓰럽다는 표정을 하고 지나가요. 세상 사람이 나를 볼 때는요, 제가 한심한 여자로 보일지는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저를 볼 때는요, 나는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나가서 한결같이 전도하니까요, 저를 오래 봤던 분이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저 여자 미친 여자라고. 미친 여자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듣고 와서 저한테 그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저는 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예사롭게 생각 안 하고 지나갔어요. 그날도 이제 전도를 마치고 집을 향해 운전하고 가는데 문득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성공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저 여자 하나님한테 미쳤어, 이런 소리 또 아무나 듣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요, 저는 우리 친할머니가 기억이 났어요. 우리 친할머니가 동네에서 저 할머니 교회 미친 사람이야 하고 소문났었어요. 우리 친할머니, 우리 이모 할머니 두 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3분이 계셔요. 근데 우리가 이왕 하나님을 믿는 거, 저 사람 하나님한테 미쳤어, 이런 소리 들을 만큼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2017년 1월 28일 날이 구정이었어요. 금요일서부터 연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 주가 상당히 춥대요. 영하 12도, 13도, 14도, 15도래요. 그리고 또 구정을 끼고 그 주에 전도를 하면 구정 다음 날은 사람들이 다 시골 가고 친척들이 온다고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겸사겸사 또 날씨도 너무 춥다 그러고 구정도 끼어 있고, 그래 내가 좀 이번 주는 쉬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잘라고 눈을 딱 감았는데 갑자기 하얀 빛이 저 눈에 쫙 비치면서 성령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살 길은 전도다. 너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는 복음을 전할 자로다. 내게 사명받은 자다. 게으른 자를 따르지 말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 순종하라. 너가 있는 곳에 내가 너랑 같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전도를 계속 하라 그러니 연휴 전날까지 계속 전도를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날 이제 전도 나가기 전에 뉴스를 잠깐 들었어요. 그날 날씨가 영하 12도에 체감온도 16도에 바람이 냉동고에서 나오는 바람이랑 똑같대요. 그러니 얼마나 추운 날씨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나가서 주차장에 주차를 시키고 차 문을 열고 몇 발짝 딱 걸어가는데 정말 제가 느끼는 그 날씨가요, 온화하고 따뜻하고 편안한
봄 날씨처럼 저에게 느끼게 해주셨어요. 제가 영하 8도에도 전도 나가면요, 두꺼운 장갑을 끼고 나가면 이 손끝이 시렸어요. 그래서 되게 추웠어요. 근데 이날은 영하 12도에 체감온도 16도에 바람이 냉동고에서 나오는 바람 같은 날씨인데도 더워서 장갑을 벗고 모자도 벗고 하다못해 몸에서 땀까지 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넌 나가서 전도하라 해서 순종하고 나갔더니 그 추운 겨울 날씨도 저한테는 편안한 봄 날씨처럼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전도해서 젊은 사람들 5분을 전도해서 구정 다음날 교회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전도하기 위한 정신과 또 양육과 전도 방법을 단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전도 방법만 갖고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제가 전도하는 걸 좀 보고 싶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게 다가 아니고요. 그거는 조금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셔가지고 그리고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복음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돼서 전도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전도의 문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 열어주세요. 반복해서 하셔야 돼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1시간 동안, 저는 12년 동안 똑같은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1시간 동안 여러분들 계속 전도의 문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 열어주세요. 전도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또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 3가지 기도를 1시간 동안 딴 기도하지 마시고 이 기도만 하세요. 그리고 전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죄가 머물지 못하도록 그 죄에서 멀어지려고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전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똑같이 하루에 1시간씩 꾸준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일주일에 한 3번, 한 번에 1시간씩 꾸준하게 한번 전도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전도 용품을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동네에 맞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그 전도한 사람에 맞춰서 연령층에 맞춰서 전도용품은 준비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세일할 때 그때 좀 싸게 사서 저장해 놨다가 드리면 더 효과적이고 더 하나라도 더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물은 조금 더 비싼 거를 준비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선물을 저는 2가지를 하나 더 드려서 2가지를 드려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꽃나무를 드려요. 한양식 할 때 한 송이씩 장미 한 송이를 드렸는데 그거 보러는 화분이 났다 그래서 제가 화분으로 해달라 그래서 화분을 조그만 화분을 줘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선물을 줘요. 첫 번째 올 때는요. 자꾸 새신자들을 교회에 오시면 선물을 주는 게 참 중요해요. 양육 그 사람들이 정착할 때까지 지혜롭게 선물을 주시면 되는데요. 자꾸 선물을 주다 보면요, 이분들이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봐서라도 이 교회를 계속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해요. 처음에 한 번만 선물 주고 2번째, 3번째 줬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계속 나오면 조금씩 선물을 지혜롭게 드려야지 그냥 관리 안 하고 놔두면 이분들이 또 나오다가 실족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들어가면 당연히 나중에는 안 받는다고 본인들이 그래요. 그때까지는 양육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6절을 보니까요.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고 성경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또 선물 받는 재미로 올 수도 있어요. 참고 기다리고 자꾸 심다 보면 그분들이 어느 날 보니까요. 건축원금 봉투 갖고 와서 돈도 내고 감사원금 봉투 갖고 와서 돈을 자기가 생활비를 절약해서 그거 갖고 와서 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면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자꾸 선물을 주면서도 억지로 데려다가 예배 보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예배 보다가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용품은요, 여러분의 자비로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러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보화하면 꼭 금과 은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금과 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전도용품 살 때 쓴 돈의 흔적,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의 흔적, 또 우리 돈을 통해서 또 선교의 한 흔적, 이런 것을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고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물질 축복 많이 받고 싶으세요?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받고 싶으시죠? 그러면요, 하늘나라 위에 돈 쓰세요. 움켜쥐고 있다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나라 법칙은요, 나눠주면 줄수록 부자가 돼요. 저도 처음에 이제 제가 전도하라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전도를 시켰을 때, 전도용품은 너 돈으로 먼저 사라, 내가 나중에 줄게,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심고 거두는 걸 원하셔요. 그래서 너 돈으로 먼저 사라. 그래서 저는 전도용품 많이, 저는 다른 거 다 절약해요. 근데 전도용품 사는 거는 하나도 안 할게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전도한 사람한테 나누고 또 그 사람을 전도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노방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저는 뭐 같은데 계속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번 가가지고 전도한 적은 지금까지 몇 명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한 사람을 한 명 전도한 걸 안 하고요. 우리 교회는 세대로 전도 그거를 실적을 잡아주는데요. 3,500세대 정도 전도했어요. 그러면 한 세대에 뭐 3명, 2명 와도 그거는 한 명으로만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3,300세대를 전도했는데 그 전도할 때 거기에서 몇 명만 제가 몇 번을 가서 찾아가 본 적이 있지, 저는 지금까지 12년 동안 이 전도 방법으로 하는데요. 그냥 그 자리에서 1, 2분 만에 전도해요.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많이 강팍해졌어요. 예전에 처음 제가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전도할 때는 막 그 자리에서 막 사람들 오겠다는 분들을 영접기도 시켰어요. 그러면 막 성령님이 역사에서 막 온다는 사람이 눈물 콧물 빼면서 영접기도를 했어요. 지금은 그게 조금 안 통해요. 그리고 교회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이 말 시키고 자기 교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지혜롭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뭐 내가 성령 충만하다 해서 내가 지금 전도 나갔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전해야지 이게 전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조금 지혜롭게 멈추실 게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전도 나가서 요즘 전도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요.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전도해서 모시고 와요. 오늘도 7명 전도해서 새신자 모시고 왔었어요. 다 관리해서 식사 대접하고 또 일꾼들한테 맡겨놓고 여기 빨리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전도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은 전도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생각은 잊어버리시고요. 어떻게 하든 한 가지만 딱 생각하세요. 수단과 방법을 다해 내가 이 사람을 교회 모시고 온다는데 초점을 맞추세요. 그리고 교회 모시고 오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더 긴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설프게 전하다가 그 사람 놓치면 더 손해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영접 기도도 하시죠. 새신자 오면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누구 한 분 나오셔가지고 전도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한 분 나오세요. 이거 목사님 마이크 되나요? 마이크 하나만 좀. 누구 한 분 좀 나오세요? 네. 하도 되겠네요. 박수 좀 쳐주세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되네요. 이것도 마이크 되나요? 네, 되네요. 됐어요. 네, 일로 오세요.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요? 집사님이세요? 아유, 네. 네. 너무 활기차 보이고 인상이 좋네요. 저는 어떻게 전도하냐면요. 이제 집사님이 제가 전도하는 거 보세요. 저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어머니께서 오셔요. 이 선물은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선물이에요. 젊은 사람들 전도할 때는 이 가방에 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갖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골고루 젊은 사람 만났을 때는 젊은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 2가지를 갖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기서 어떤 어머니께서 오셔요. 어머님, 요번 주에 우리 교회 오시면
이 가방하고 스카프하고 꽃나무 드려요. 근데 이 가방에 이제 제가 지금 이 마이크를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잘 보이게 딱 들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색깔도 예쁘고 다 예쁘다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더니 이 가방에 마음에 들었나 봐요. 오시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저기서 어떤 어머니 또 오셔요. 어머님 요번 주에 우리 교회 오시면 가방하고 스카프하고 꽃나무 드려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께서는 올까 말까 망설이다 그냥 지나가네요. 그래서 제가 얼른 같이 따라가면서 어머님 요번 주에 우리 교회 한 번만 오세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 요번 주에 오시면 스카프 하나 더 드릴게요. 그랬더니 이 어머님이 한 번만 오라고 그러고 스카프 하나 더 준다고 그러니까 부담스럽지가 않잖아요. 오기로 했어요. 근데 한 번 온다는 분이 계속 나와서 권사님 된 분도 있고요. 한참 나오는 분도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일단은 오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집사님이 이제 저를 한번 전도해 보세요. 네. 조금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 요번 주에 우리 교회 오시면 가방하고 스카프하고 꽃나무 드려요. 이 방법으로 저는 12년 동안 이렇게 전도한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네. 마이크 들고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교회 오시면 네. 여기 스카프하고요. 네. 여기 짚은 가방을 드리고요. 네. 교회 오시면 꽃나무까지 드려요. 그래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한 번만에 하는 분이 별로 없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전도 부장님 다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온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 가방이 마음에 들어서 갈라 그래요. 근데 교회가 어디예요? 저희는요. 네. 동원 아파트라고 해서 네. 안 나와요. 네. 동원 아파트를 찾으시고요. 네. 포스코 후문을 쪽을 찾으시면 네, 네. 그리고 혹시 모르시면 네. 전화를 좀 저희가 받으면 네.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어디 교회에서요? 그러면 먼저 교회 이름만 얘기하세요. 그리고 동네는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집이 또 멀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 이름은 어디 교회예요 하고 혹시 어머님은 어디 역에 사세요? 물어보세요. 왜냐면 역을 얘기하면 쉽게 찾는데 주택집에 사는 분을 주소를 물어보든지 이러면 절대로 제가 얘기하다가 짜증나서 요새 사람들은 쉽게 마음이 상해서 가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 역을 이용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 몇 번 출구를 이용하세요. 그러면 뭐 10번 출구 이용한다. 그러면 요번 일요일이라고 그래야지. 새신자들은 요번 일요일 아침에 어디역 10번 출구에서 10시에 만나요. 제가 그걸로 모시러 갈게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오라 그러면 절대로 혼자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근처를 가야 돼요.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하시면 되고요. 우리 전도 부장님 전도 많이 하십시오. 박수 한번 다시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혹시 문자 온 거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문자. 네,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걸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지 몰라서 목사님 이 선풍기 좀 꺼주세요. 이게 날아갈 것 같아요. 저거 한번 혼자 읽어드려 볼게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혹시 정도영 호피시장 가방 전화번호 좀 다시 알 수 있을까요? 작년에 알려주셔서 46명을 등록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몸이 좀 나아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화번호가 지워졌어요. 저는 누군지 몰라서 어디 교회 권사님이세요? 보냈더니 뚝섬역에 있는 서울숲교회 누구누구 권사라고 문자가 되돌아왔어요. 저는 그냥 문자만 보내드렸어요. 근데 저는 이분이 누군지 몰라요. 이 서울숲교회 가서 집회한 적도 없어요. 이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저 간증을 들었던 걸 또 들으면서 이분이 전도 방법을 연습하면서 자기가 전도를 했대요. 근데 이분이 또 대단하신 게 자기 교회 근처에서 살다가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로 본인이 이사 갔대요. 버스를 타고 오고 가면서 이 간증을 계속 들었던 걸 또 반복하면서 들으면서 전도 방법을 배웠대요. 그리고 몇 개월 지나서 저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제가 다시 전도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3개월 만에 100명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리냐면요. 이곳에도 이런 귀한 은혜가 끼치기를, 귀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옆에 정자역이 있어요. 저는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오신다니까 저는 매주마다 지금까지 저 자가용으로
저 자가용에 많이 못하면 우리 내 자가용은 6명, 5명밖에 못하니까 저 자가용 아니고 우리 남편 자가용을 갖고 저가 전도한 데를 지하철역이고 어디고 삥 돌면서 매주마다 아침마다 그 코스를 돌고 와요. 그래서 새신자들을 몰고 와요. 근데 이제 이날은 더 많이 오니까 저 자가용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제가 10시 10분까지 우리 교회 옆에 정제역 1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이제 예배를 보다가 중간에 나와서 화장실을 들렸다가 그 어머님들을 모시러 가야 되겠다 싶어서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날 비가 와가지고 화장실 바닥에 물이 떨어졌어요. 저가 뒤로 내진탕으로 넘어지는데요. 저가 두 번째 머리를 다치는 거예요. 화장실 모퉁이에 쇠가 있는데 거기에 꽉 맞고 땅바닥에 뒤로 내진탕으로 넘어지는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요. 제 머리가 타이르 바닥에 떨어지는데 꽝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저는 뒤로 완전 내진탕으로 넘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심하게 넘어졌어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평생 동안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내가 병원 신세 지고 사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이 들어오면서 한쪽으로 이 기도가 나왔어요. 아버지, 저 아버지 이래야 돼요. 아버지 저 아프면 안 돼요. 아버지 저 아프면 안 돼요. 아버지 저 아버지 일을 해야 돼요. 아버지 제가 정자에게 제가 가고 싶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고서 한참을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기도하다가 조금 손가락서부터 조금씩 움직이면서 일어섰어요. 온몸이 다 분질러져서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근데 다행히도 뼈는 어디 분질러진 것 같지 않고 또 머리에는 피가 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몸을 끌고 차에 시동을 걸고 딱 교회 밖을 나오는데 그때가 장마철이었어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새신자들이 믿음도 없는 분들이 와봐야 몇 명이나 왔겠나 생각을 하고 차를 몰고 정자역을 향해서 가서 주차를 시키고 딱 내렸는데 그날 처음 오신 분들이 50명, 두 번째, 세 번째 오신 분들이 60, 70명에서 100몇십 명이 정자역 1번 출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막 계단 올라오는데도 차고 나왔었는데 그 장마철에도 저를 기다리고 서 있었어요. 저는 그 어머님들을 저 자가용에 몇 명을 태워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겠어요. 도저히 이거는 서로 고생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버스가 필요해서 45인승 2대, 35인승 1대 전용 버스를 지금까지 제가 전용 버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버스로 교회에서 내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 많아서 교구를 하나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반석교구라고 교구를 하나 세우게 됐는데요. 거기는 일꾼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제가 전도한 사람들 중을 잘 양육해서 그 사람들을 구역장을 세워야 되겠다, 지구역장을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저 혼자 그걸 맡게 됐어요. 그때 한 600명, 7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기도원을 우리 교회에서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45인승 한 차에 새신자들을 모시고 올라가요. 그러면 저는 점심, 간식, 준비 저 혼자 다 해요. 이런 거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런 건 힘들지 않는데요. 힘들었던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목요일, 금요일 아침 일찍 전도 갔다 와서 소파에 앉아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핸드폰으로 하루에 몇백 통을 새신자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그래야 돼. 주일날 이제 목금요일 전화하는 거야. 근데 제가 이 전화를 빨리 걸어야 되니까 물을 떠다 주방까지 가서 먹으러 갈 시간이 없고요. 밥을 제대로 챙겨 먹을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이걸 끝내고 가서 밥 먹겠다는 생각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지친 거예요. 그런데다 이제 오후가 되면 핸드폰이 뜨거워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귀에서는 이상한 증세가 오는 것 같고 이쪽 반이 다 잘라져 나가는 것 같아요. 한 3개월을 하다가 저 얼굴을 보니까요 10년은 늙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싶어서 그때서부터 또 전화 신방팀을 새신자 중에
또 해가지고 전화를 여러 번 한 7명이 전화 신방팀을 해가지고 도와주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전도한 분들을 다 양육해서 그분들이 전화 안 해도 오시고 또 우리 지구역장들을 세워서 그분들이 매주마다 그렇게 저를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한 팀이 돼서 도와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우리 가족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성령 받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은데 우리 남편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우리 남편 믿음 주시고요. 진급 축복 주셔서 이사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데 우리 남편이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 쓴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어요. 지금 제가 기도하는 그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데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믿었어요. 그날 저녁에 우리 남편이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저께 자기가 이상한 꿈을 꿨대요. 그래서 무슨 꿈을 꿨는데요? 그랬더니 꿈에서 대변을 봤는데 대변이 반으로 딱 갈라지면서 뱀이 이러고 나가더래요. 그날서부터 우리 남편이요 눈물 흘리고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날서부터 저는 우리 남편 눈치 보지 않고 가정 예배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 주서부터 철야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고요. 매주마다 저랑 같이 예배를 가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개월 지나서 저가 암 수술하고 태어나기 날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진급 축복 주셔서 이제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날짜까지 맞춰서 그 발표를 해주시는지 암 수술하고 갑상선 암 수술하고 태어나는 날 대기업에서는 그 임원이 되면 신문에 공고가 나와요. 얼른 신문을 폈어요. 우리 남편이 임원 돼가지고 그 이름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집을 왔는데 집이 다 꽃밭이에요. 띵동에서 나가면 축하꽃이 오고 띵동에서 나가면 축하꽃이 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하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처음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때가 우리 남편이 다른 지역에 회사 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일을 하고 같이 일을 하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거주했었어요. 2, 3개월을 남겨두고 저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2, 3개월 후에 우리 집으로 이사 들어가고 집 앞에 교회가 정해지면 제가 그때서부터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2, 3개월 후에 이사 들어가서 교회도 정해지고 한 달쯤 됐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11조 내지 않니? 하고 물어보셨어요. 아버지, 저 11조 낼게 하고 그 달서부터 당장 11조를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내라 할 때는 그 11조 낸 거에 축복하시려고 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말라기 3장 10절을 보니까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하나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11조를 한다는 것은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이태근 목사님 아는 목사님의 교회 간증이에요.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목사님을 잘 섬기는 권사님이 계셨대요. 이 권사님은 목사님이 신방 가면 같이 따라가고 또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그랬던 아주 착한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저기 미아리 판잣집에 사셨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아버지, 저 권사님은 저렇게 봉사도 잘하고 예배도 잘 보는데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삽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봤대요. 하나님께서 금식 마지막 날 답을 주셨대요. 그 권사는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 권사님한테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돈으로 11조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쌀이 들어오면 쌀에 대한 11조, 그 다음에 연탄이 들어오면 연탄 들어온 거에 11조, 그 다음에 버스표가 들어오면 버스표에 대한 11조, 그렇게 뭐든지 들어오면 11조 생활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그 권사님한테 따님이 한 분 계셨어요. 상고를 나와가지고 직장을 들어가게 됐는데 격리도 들어가게 됐대요. 근데 그 사장이 잘 봐가지고 이 권사님 따님을 비서실로 앉혀놨어요. 비서로. 근데 이 사장님 아들이
이 비서한테 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결혼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 따님은 너무 가난하니까 자기는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결혼 못한다고 자꾸 거절하는데도 자꾸 결혼하자고 그러더래요. 결국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그 사장님 아들이 자기가 모아놨던 돈으로 그때 그 제기동에 재개발을 해가지고 새로 집을 싹 져놨대요. 거기에 권사님 이름 앞으로 집을 한 채를 사주고 또 결혼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결혼 자금을 또 자기가 모아놓은 돈으로 줘서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집안이랑 이제 조금 너무 처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식을 하게 됐대요. 하나님께서는 이 권사님한테 돈 들어올 줄기가 없으니까 이 자녀를 통해서 그 돈 들어올 줄기를 만들어 주셔서 또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어서 우리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해요. 직장 생활 이제 하시다가 몇 년 전에 이제 나오셨어요. 그리고 개인 사업, 벤더 사업을 해요. 여러 업체들을 상대해요. 그래서 저는 2016년도에 크리스마스 선물 2가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크리스마스 선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 2가지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한 가지는 잠실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진 123층짜리 몇 년 전에 새로 졌잖아요. 거기 전체 용역비를 우리 남편 거래처에서 이 용역비를 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대형마트에 300군데의 생수를 우리 남편 거래처에 생수를 또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2가지 크리스마스 선물을 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정말 이건 따기가 힘든 거였어요. 정말 대기업에서도 많이 달라붙었고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여곡절 끝에 2가지 크리스마스를 저한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처음에 이제 저는 하나님 믿을 때 떨어져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일일이 걔를 데리고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꿈을 꾸는 거예요. 자기 앞에 무지무지 큰 황금빛 십자가가 서 있더래요. 자기는 태어나서 그렇게 큰 황금빛 십자가는 처음 봤대요. 그리고 이상한 나라 음성이 들리고 이렇게 큰 음성은 또 처음 들어봤대요. 그리고 꿈에서 깜짝 놀라서 깼대요. 2, 3개월 후에 우리 아이가 비슷한 꿈을 또 꾸게 돼요. 자기 앞에 무지무지 큰 황금빛 십자가 서 있고 자기는 어두운 곳에 서 있었대요. 근데 순간적으로 무서웠대요. 근데 갑자기 그 십자가에서 우리 아이에게 그 빛으로 쫙 비춰주더래요. 순간적으로 따뜻하고 편안함을 느꼈대요. 우리 아이는 주기도문도 모르는 아이인데 거기서 울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깜짝 놀라서 또 깼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또 꿈에서 영접시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를 생각만 하면 주시는데 2년 동안 하루 간격, 이틀 간격, 3일 간격, 보름 간격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2년 동안 계속 그렇게 부어주셨어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2008년도에 10월달이 전도 대상 받는 해였어요. 저는 몇 개월 전에 그 2008년 7월달쯤에 주방 공사를 했어요. 다른 데는 다 예쁜데 냉장고가 아주 오래된 냉장고였어요. 그때는 무슨 냉장고가 유행했냐면 그 베이지색에 꽃무늬 된 지펠 캐비넷 냉장고가 유행할 때였어요. 이 자리는 그걸 놓으면 딱 맞겠다 생각하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전도 대상 받는 10월 달에 전도 대상 받는 날 생각지도 못했던 냉장고를 전도왕 선물로 받았어요. 제가 갖고 싶었던 그 베이지색의 꽃무늬 된 지펠 냉장고였어요. 화면지 한번 띄워주세요. 저 냉장고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도한 사람한테 저는 선물을 안 받는데 그날은 제가 전도 대상 받는다고 저한테 축하한다고 선물을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선물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아요. 보니까 다이아 2부짜리 2개 박힌 뿌러치를 저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날 새벽 3, 4시까지 제가 잠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어느 날은 돼지고기 그건 없죠. 돼지고기 먹고 싶다 생각하면 제주도에 있는 흑돼지를 지인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어느 날은 산에 올라갔다가 어떤 사람이 보라색 등산복을 입고 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저는 속으로 색깔 참 예쁘다 생각했어요. 아는 지인을 통해서 보라색 등산복을 또 보내주시고 이제 또 건너뛰어서요. 12월 달 2008년 12월 달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아파트가 다 열쇠로 여는 집이었잖아요. 2번이나 키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그 자동키로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통해서 자동키를 보내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임원들한테는 매년 12월 달이 되면 전기 제품을 가질 수 있는 혜택을 줘요. 근데 거기는 절대로 자동키는 없고요. 뭐 TV, 김치 냉장고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아서 안 샀어요. 일주일쯤 지나서 우리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올해서부터 법이 바뀌어서 자동키도 골라 가질 수 있대요. 그때 당시에 손만 넣으면 열리는 자동키를 또 선물로 주셨어요. 네, 저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어서 2009년 6월 달에 이틀씩 있었던 일을 또 말씀드리겠어요. 베란다에 꽃을 좀 사놔야 되겠다 싶어서 꽃가게를 갔는데 생각 외로 꽃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저는 구경만 하고 왔어요. 그 다음날 예배 갔다 와서 쉬고 있는데 띵동띵동 그래요. 문을 열어보니까요. 꽃이 큰 거, 작은 거, 골고루 해서 4개를 화분을 우리 집 문 앞에 놔뒀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는 꽃 배달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명함을 주는데 세상에 우리 아는 사람이 화원을 하는데요.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꽃을 골고루 해서 4개를 보냈어요. 네, 저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날 또 화분 2개를 줘서 이틀 만에 6개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꽃을 안 사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건너뛰어서 8월 달에 있었더니 말씀드릴게요. 베란다에 바디로션하고 영양크림이 떨어졌는데 제가 막 전도하죠. 사람들 관리하러 다니죠. 이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사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 아는 동생이 바디로션을 발랐는데 끈적거리지도 않고 냄새도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여름에도 전도 나가니까 이 바디로션을 잘못 바르고 나가면 더 많이 타고 더 많이 더워요. 근데 그게 참 좋은데 얼마 주고 샀니 물어봤더니 미리수도 적은데 너무 비싸서 제가 안 샀어요. 그리고 이제 철화협에 그날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면세점에 있는 직원이 나한테 꽃 갖다 주라 그랬대요. 보니까 세상에요. 제가 비싸서 안 샀던 똑같은 메이커의 바디로션 저걸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날 우리 가족 모임이 있어서 오빠를 만나러 갔더니 오빠가 또 뭘 줘요. 보니까 영양크림을 줘서 이틀 만에 하나님께서 바디로션 영양크림을 채워주셨어요. 11월 14일 15일 이틀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어요. 김치가 떨어져서 김치를 주문하려는데 그날 바로 배추김치 한 통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다음날 교회 갔더니 아는 권사님이 저보러 고생한다고 총각김치 한 통을 또 담아줬어요. 저렇게 주셨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2009년 12월 18일 날 전도 대상 받는 날이었어요. 택배가 왔대요. 이상하다. 택배 올 데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택배를 받아서 뚜껑을 딱 열었는데 보니까 사진기가 하나 거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기를 보면서 기억났어요. 제가 2008년도에 전도 대상 받을 때 예전에는 우리가 카메라로 다 사진을 찍었잖아요.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너무 뿌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지나가는 말로 사진을 보면서 내년에는 내가 또 전도 대상 받을 거니까 내년에는 새로운 카메라를 사서 사진을 찍어야 되겠어요 하고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2009년 12월 18일 날 그래 너가 전도 대상 받는 날이지 새로운 카메라로 사진 찍어라 하고 새 카메라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10%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노숙자랑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여러분께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숙자가 있는 곳에 내가 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물론 뭐 노숙자를 그전에도 그렇게 안 했지만 지나가면 꼭 5,000원이든 얼마든 꼭 저가 바구니에 넣고 가든 박스 주는 분들이 있으면 호주머니에 넣어주고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전도한 어머님이 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데 특별한 노숙자를 모시고 왔어요. 저는 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요 수고했다고 꼭 선물을 보답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저가 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 사람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노방전도 나가서 이분이 이번 주일날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머님 오실 때 이왕이면 친구분들도 좀 소개시켜 주세요. 어머님이 한 사람 모시고 오면 저가 몰래 예배 끝나고 나서 다
다른 선물 하나 더 드릴게요. 2명 모시고 오면 제가 몰래 선물 2개 더 또 다른 거로 골골해서 2가지 더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을 더 많이 모시고 와요. 꼭 한번 꼭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어머님이 특별한 노숙자를 모시고 왔는데 남자예요. 검정 양복을 입고 얼굴은 새까맣고 머리는 올백을 했는데 눈에다가 새까맣게 아이라인으로 화장을 하고 거기다 샤도우까지 푸른색으로 바른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노숙자 얼굴을 보는 동시에 내가 저 사람을 관리할 수 없다. 그리고 섬찟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어머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님, 저런 분을 모시고 오면 어떡해요? 오늘은 대성전에서 예배를 보지 마시고요. 3층에서 예배를 보시고, 그리고 항상 타던 버스를 왜냐면 또 노숙자니까 냄새도 나잖아요. 항상 타던 버스를 타지 마시고 지하철을 타고 가세요. 그리고 노숙자랑 그 어머님한테 선물 드리고 식사 티켓 드리고 그리고 2분이 알아서 예배를 보고 가라 그랬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신호를 보냈어요. 너 지금 그렇게 하는 거 나쁜 거야 하는 신호를 보냈어요. 왜냐면 다른 때랑 다르게 한 거예요. 무조건 새신자가 오면 저는 관리하고 그날 예배 보게 하고 식사하고 버스까지 태워서 보내는 게 저희 가정이었는데 그날은 2분이 알아서 예배를 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너 나쁜 거야 하고 신호를 보냈지만 저는 하나님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서부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전도를 나갔는데 전도의 문이 딱 닫혔어요. 왜냐면 매주 12명에서 15명은 기본으로 전도를 했는데 노숙자가 왔다간 그 주는 바로 돌아오는 주는 4명밖에 전도를 못하고 그 다음에 특별 관리했던 반석교구 성도들이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그 다음 주도 3명밖에 전도를 못하고 저가 특별 관리했던 반석교구 성도들은 반토막 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어떤 목사님이 노숙자에 대한 간증을 쓴 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 집이 떠나라 갈 정도로 통곡을 하면서 40분 동안 아버지께 싹싹 빌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제가 그 노숙자를 관리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다시 그 노숙자가 오면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아버지 저를 사용해 주시고 다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반석교구 성도들 원상복구 시켜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싹싹 빌면서 통곡을 하면서 40분 동안을 회개 기도를 했어요. 이거는 진짜 회개 기도였어요. 그리고 전도를 나갔는데 그날 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주에 24명을 전도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바로 그 주에 반토막 났던 반석교구 성도들을 원상복구 시켜주셨어요. 그 다음 주에 또 23명을 전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잊은 채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도 기이 여기셨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내가 서울역에 가서 빵이랑 우유랑 가져가서 나눠주고 싶어 했던 그 심정은 그 순간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더 드려야 되겠네요. 며칠 전에 저는 한 번도 12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어떤 분에 대해서, 주의 종들에서, 주의 종분들에 대해서 우리 남편한테 지나가는 말로 어떤 헌담, 평가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왜 그랬는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떤 젊은 목사님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리 남편한테 좀 이거는 잘못된 것 같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날 꿈에 하나님께서 저 입술에
소독약이라고 샥 소리가 나요. 꿈에서 샥 하면서 이 소독약이라고 저 입술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입술이 보여요. 입술이 보이는데 입이 이만큼이 다 노랗게 골마 터져가지고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입술이 저렇게 더럽지? 그런데 그때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요. 하나님께서 너는 왜 내 종 누구누구를 헌담했느냐 하고 저가 꿈에서 깼어요. 그리고 바로 제가 우리 남편한테 그랬어요. 내가 아까 우리 남편한테 목사님 얘기했더니 어떤 목사님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 그러시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저는 회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했어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저를 오랫동안 나쁜 길로 가지 않게 바로 저를 인도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저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자식이 잘못한다고 나는 야단쳐도 괜찮은데 나 아는 사람이 내 자식 잘못했다고 야단치면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도 자기 자식을 자기가 징계할 수는 있어도 남이 얘기하는 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 거더라고요. 다음은 이제 또 우리 부부가 개척교회 두 군데를 가서 전도용품을 나눠주고 또 전도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날 철야 예배가 있어서 들어왔어요. 교구실에 들어오면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드시라고 간식을 사갖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철야 예배를 보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부터 내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너가 멸망의 길을 가는 너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랑 동행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친딸이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도 기도 도중에 내가 너희 친아버지가 되어준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설레고 기쁘셨던 것처럼 저도 며칠 동안 얼마나 설레고 기쁘고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누고 하나님 일을 할 때 더 기뻐하십니다. 제가 2017년 3월 6일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 제가 성전에서 제가 누구를 찾느라고 성전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이 아주 빠글빠글하게 앉아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 없이 각자 자기 담요를 쓰고 엎드리고 기대서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는 분이 거기에 없어서 다른 성전을 또 문을 열고 대성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기 역시도 사람들은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은 없이 각자 자기 담요를 쓰고 엎드리고 기대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성전 문을 열고 나오는 동시에 꿈에서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꿈입니다. 성도들이 잠드는 것은 영적으로 말한다면 내 영이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보고 또 봉사는 하지만 내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예배를 보고 또 깨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영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내 영이 호흡을 하고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매일 비타민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41절을 이제 그 다음 날 읽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마지막 때 말씀이었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저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누군가에 끌려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막 가슴 저리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구절을 읽는데 저가 막 누군가에 막 올라가는데 저는 발버둥을 치면서 손을 펴면서 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가야 된다고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잡히지는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잡는다 해도 너 마음대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음을 주면서 저는 점점점 멀어지면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지, 내일 저녁에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 전도하셨나요? 만약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여러분들 가슴 아프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는 분 아직도 예수님 믿고 계시지 않는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가셔서 수단과 방법을 다해 그분 먼저 전도하십시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마지막 말씀을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여기는 너무 젊은 분들이 많네요. 제가 우리 조카 간증할 것도 있는데 오늘 시간이 좀 그런 것 같아서 해도 되나요? 그러면 조금 이따 그러면 요것만 말씀드리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든 돈을 모아가지고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려고 그래요. 근데 정말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그거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나게 살다가 돌아가시면요. 그 자손이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시고 돌아가시면 그 자녀들도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신명기 2장 36절을 보니까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야훼께 순종하였는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신명기 4장 40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야훼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것을 많이 쌓아놓으면 훗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 땅에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유산으로 돈도 주시고 또 그 자녀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저 조카가 중학교 한 명이 있는데 지금 28살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 서현 중학교에서 전체 꼴등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눈물 콧물 빼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인도해 주시는데 저기 대전에 있는 학교 10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건물의 학교였어요. 전체 학생이 100명이에요. 근데 그 학교를 들어가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서부터 이 아이가 컴퓨터에서 직접 자기가 기타를 배워서 조그만 교회죠. 그 시골의 교회니까 교회를 찬양대를 인도하기 시작하고 친구들을 전도해서 그 친구들을 찬양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돈만 있으면 11조 내고 돈만 있으면 감사헌금 내고 돈만 있으면 저 못 사는 성경금 보내고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서울에 오면 책가방에 가득 책을 담아와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다 하나님 관련된 책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서부터 이 아이가 상장을 받기 시작하고 고등학교 2학년서부터 장학금을 받기 시작하는데 상장이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신문에 나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개발을 잘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교를 동국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애가 일주일씩 금식을 해요. 대학교 2학년서부터 또 동국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또 삼성전자 들어가게 됐어요. 지금 삼성전자 다니는데 얘는 동국대학교 나오고 삼성전자에는 서울대학 연대가 많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애들보다 더 뛰어넘어가지고 지금 너무 인기 있는 사원이에요. 지금 28살인데 월급을 받아가지고 벌써 BMW 차도 타고 스포츠카 차도 타고 다니고요. 그리고 또 강남에 오피스텔 산다고 지금 알아보고 다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꼴찌의 인생에서 최고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아버지, 저 이제 전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고백하는 아버지의 소원,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께 서원 기도하는 오늘 성도들,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버지께 서원 기도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아버지, 저가 죽을 때까지 뼈가 빠지도록 아버지를 위해서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한 그것이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여러분, 서원 기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두 가지 다 가질 수는 없어요. 한 가지는 세상, 한 가지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성공할 수는 없어요. 한 가지 선택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먼저 선택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께 서원기도 하시는 분들, 오늘 많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탄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위해 전도하겠다고 고백하는 아버지 서원기도하는 아버지, 그런 많은 열매가 오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부족해서 몰라서 전도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나를 좀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좀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서원기도 하는 분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분들이 나아가 행할 때 아버지 전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서울 영광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서원기도하러 작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제는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버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게을렀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게을렀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저가 한탄하는 이 마음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께 통곡하는 마음으로 이도를 아버지께 바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아버지 이분들을 통해서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부족한 아버지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저가 아버지를 위해서 전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가 아버지를 위해서 남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축복, 그 능력 저에게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서원기도 하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이제 제가 기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서원기도 하신 분들 손 들어주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서원기도 하신 분들, 하나님 제가 이제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서원기도 하신 분들, 네, 일어나세요. 서원기도 하신 분들,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한테 기도한 그대로 입술에 고백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서원기도 하신 분들 더 안 계세요? 네, 서원기도 하신 분들 더 안 계세요? 네, 서원기도 하신 분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원기도 하신 분들, 네, 마귀한테 또 선포해야 돼요. 나는 이제 전도할 거라고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하겠다고 고백하신 분들 일어서세요. 하나님께 아버지, 저 이제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신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도하겠다고 고백하신 분들 일어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분들이 아버지 앞에 전도하겠다고 서원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또 아버지 전도하겠다고 고백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이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분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빛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 한마디에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분들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분들이 오늘 결단했습니다. 아버지 이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분들에게 아버지 자녀, 아버지 부인, 남편, 형제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이 아버지 복의 근원의 통로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머리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께 드린 약속을 아버지 고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앉으세요. 네. 전도서 5장 4절 부탁합니다. 전도서 5장 4절. 네, 이거는 서원기도 하신 분들만 저랑 같이 읽는 겁니다. 시작. 너가 하나님께 서연하였거든 갖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제가 이제 저기까지 간증하고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면 제가 되게 힘든지 알아요. 근데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힘든다는 그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힘드냐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안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면 우리가 필요한 건 모든 것을, 특히 전도라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언 22장 4절을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붙드시고요. 네, 많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